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장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고 충만하게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고 충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은사를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양,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인 양,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은사를 내세우며 교회 안에 분란과 혼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은사를 주세요. 이 은사가 뭐냐면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카리스마. 우리가 옛날에 카리스마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도자가 능력이 있고 막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통솔하고 이끌어가며 저 지도자 카리스마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 표현한 거죠.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사라는 말인데 어떤 은사냐면 은혜의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카리스마, 은사라는 이 단어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단어로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에게 은사, 즉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사람마다 다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은사가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부터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어떻다고요? 여러 가지다. 다양하다. 은사는 똑같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한 분이신 것이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는 다양하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그 사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떻게 다양하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함을, 방언들을 통역하는 그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은사 가운데 뭐가 더 좋은 것이고 뭐가 더 나쁜 것이고 그 차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차등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은혜의 선물로 그와 같이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이 모든 일, 즉 은사가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른 은사를 그 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줘요. 누구를 유익하게요? 누구를 유익하게요?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말씀의 은사를 주신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유익을 주시는 것이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사람을 통하여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의 그 병을 고치게 하심으로 그 유익을 주시는 것이고, 또 각각의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사를 받았을 때에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이냐, 하나님이 나에게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신 것냐, 교만하게 생각하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왜 너는 그런 은사가 없냐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누구를 유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은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은사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고, 그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라고 그와 같이 은사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마땅히 나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과 지체의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는, 몸의 지체가 많지만 그 몸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오늘 예수님은 이 교회의 몸이 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가 되어서 각자 다 다르지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지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은사는 다양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은사가 한 몸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다양하였지만 그것을 하나가 되게 만들지 못하였어요. 자기 은사가 최고인 양 자랑하고 교만하며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은사는 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한 성령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양한 은사가 하나가 되도록 연합이 되도록 그와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몸에 붙어 있는 그 지체들, 눈이나 코나 귀나 입이나 손이나 발이나 이런 지체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잖아요.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코는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하고 입은 음식을 먹는 역할을 하고 귀는 듣는 역할을 하고 다 그것이 다른데 만약에 자기가 최고인 양 자랑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지체를 업신 여긴다든지 그리하면 그 지체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 그 몸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가 많고 다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즉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향하여서 너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 안에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있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간혹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뭐가 하나도 안 돼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저 사람은 없는 게 차라리 나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오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필요가 없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런 지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라고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쓸모없어 보이는 지체이지만 그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25절 같이 읽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 가운데서 지체끼리 분쟁하지 말고, 사람의 보기에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보이잖아요. 사람의 보기에는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분쟁이 없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만드셨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은사를 받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를 깨달아 그 성령의 은사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